2025년 새해 첫 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며칠 전에 천주교 사제 1,4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였는데, 공교롭게 이제 며칠 뒤에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이 비상계엄 이 시국을 성토하는 대전교구, 대전의 대흥동 성당에서 시국 강론이 있었는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신부님의 다소 거친 강론, 하지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 보면 정말 너무 속 시원했던 그 강론. 김대건,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시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후손이시면서 대전교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위원장이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대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세종에서 왔습니다. 세종에. 교구가 세종에 있습니까? 예,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네. 대전에 있다가 4년 전에 세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세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교 이야기도 어려운데 정치 이야기도 해야 돼서 신부님 매우 유쾌한 분으로 신자분들과 정말 유쾌하게 소통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좀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좋습니다. 네, 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난처한 질문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네. 네. 종교라는 건 특히 이제 천주교를 예를 들자면 나와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어떤 믿음에 대한 네. 것이고, 사회나 정치 조직은 네.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모여 있는 네. 그 다양성의 집합이잖아요. 네. 이 천주교란 예를 들어 기독교든 불교든 네. 그 종교적인 마인드로 이 정치라는 거대한 걸 평가하는 게 네. 잘못하면 이게 너무 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편협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천주교만의 방향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는 통해요. 왜냐면 네. 정치라고 하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정사정, 그러니까 정사정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정사정자에 다스릴 치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사정자를 보면 바를 정자 옆에 칠복자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네. 사회 정의가 들어있어요. 바로 잡는다는 네, 거. 네. 다스릴 치자는 물수 옆에 별태자가 있는데 별태자는 사람 코와 입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다스려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거 사회 복지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사회 정의의 의미, 사회 복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거저주는 사랑, 또 갚아주는 사랑, 이게 있는 겁니다. 빵을 주는 사랑도 있고 빵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랑.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이미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종교가 하는 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조명해 주는 거고, 정치는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행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어떤 이건 정파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나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네. 세상과 무관하게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사셨으면 장수하셨을 거예요. 아주 오래. 하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천주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순교자들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 권력의 희생자들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바른 삶을 이야기할 때 그 네. 걸림돌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죠. 예, 그 걸림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걸림돌에 해당되는 권력자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네. 예, 우리가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맞서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고, 예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죽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 안에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폭력적으로 또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회유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신학에 문외하니까 참 여쭤보기가 어렵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것은 그 부당한 권력에 의한
희생을 죽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지 권력의 한거에서 예를 들어 그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세력을 응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숭고하게 그냥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희생으로? 죄를 이게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방식의 이제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 모습 안에서 그 불의와 맞서는 방식, 불의에 대해서 똑같은 폭력의 방식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폭력보다 더 큰 걸 내세우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게 네. 더 큰 게 뭐냐면 네. 폭력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그 폭력도 힘을 잃게 되는 가장 큰 가치 그건 뭐냐면 사랑, 용서, 이해, 공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무기를 저쪽에 칼을 들었으면 창을 든 방식이 아니고 저쪽에 칼을 들었으면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어떻게 보면 비폭력 저항, 네. 평화, 사랑, 희생. 희생 네. 이런 무기를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신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안에서 몇 년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저희들도 이제 그 방식이 옳은 거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옛날처럼 우리가 죽창 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이건 응원봉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안에 그런 거친 폭력에 대해서 우리도 죽창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또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된 네. 계엄군들의 장갑차가 총뿌리 앞에서도 그 앞에도 온몸으로 맞서는 이 모습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날 강론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해버리면 이게 이제 검찰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치국가 아니라 검치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치관이 다 망가져요. 뭐냐면 법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지켜주고 상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들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위의 존재들이 이 권력이 이 법을 주무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치료, 만약에 다리가 저리고 하는데 발 마사지만 하면 네. 되는 게 아니고 허리 때문에 그런다면 허리를 치료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으려면 그 원인 치료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시금을 잘했었고 이번에 했었지만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어떤 사회적 시스템, 우리 제도 중에 검찰 시스템, 검찰의 월권적인 지위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 네. 법이라는 한자 안에 뭐 물수변 갈 거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가운데 한 글자가 더 있었어요. 해태 치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해태가 뭐냐면 그 전설상의 영물이죠. 네. 그게 해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나쁜 이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처벌하는 그런 영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이제 법이란 말은 그 나쁜 범죄자를 물속에 빠뜨려서 처벌하는 거예요. 해태치자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빠져가지고 쓰기는 간편하지만 네. 현재 그 간편해진 그 한자가 현재 지금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가치와 상식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사람들을 하게 되냐면 들키지만 하면 되네. 혹은 검사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로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지금 정부가 그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걸림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검찰 제도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원래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권한이어야 돼요. 권한. 한계가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선권도 분립하는 이유가 그 한계를 지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세도가를 얘기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잖아요. 원래 나는 새를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 안에서 허락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우리가 1466명의 사제 선언에서도 보면 어찌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런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네.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며칠 전에 나온 천주교 사제 1466분의 시국 성명에도 참여하셨겠네요. 네, 네. 그렇죠. 거기 제가 신문 기사에서 우연히 그 제목을 봤어요. 네. 제목만 봤습니다, 사실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네. 거기 주요 내용 중에 잠깐 읽어드리면, 사제들은 그가 있는 것도 없다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아끼는 어둠의 사람, 이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은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 공교롭게 그리고 닷새 뒤에 비상계엄이 네. 폭력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닷새 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네요. 그죠? 예. 그 사실 이제 교회는 네.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 그다음에 웃음 소리, 울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삶에 귀 기울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년 반 이 세월이 더 이제 지났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한숨 소리, 울음 소리가 들리면 이 감수성 안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이번에 제가 12월 9일 날 이제 저희가 시국미사를 했지만 네.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한 게 아니고 2달 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제 시국선언도 이제 11월 달에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일어날 거 알고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숨 소리가 너무 커지고 신음 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지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수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뭐라도. 그리고 우리의 이 행위 안에서 어떤 것 의미도 있냐면 또 위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할 때 네. 이런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공감도 또 위로도 받고 공감하고 이해받는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했는데, 아까 시국선언의 내용 안에서 네. 거짓 나오고 또 뭐 분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대, 우리 현 정권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거짓, 가짜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시국민사 강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가짜들의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면 가짜는 뭐냐면 네. 보통은 진짜가 아닌 걸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가 아닌 것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거, 이게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 법치국가가 지금 되는 거고 가짜 정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 법치가 아닌데 법치인 척하는 거, 검찰에 의해서. 또 이게 정치가 아닌데 정치인 척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 가짜가 아닌 건,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10억짜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10만 원에 팔면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인 거지. 가짜는 뭐냐면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10억에 파는 거, 네, 진짜인 네, 척하는 거. 네. 이게 가짜고, 가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피해를 줘요. 엄청난 피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짜들이 판치는 것은 그냥 진짜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인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죠. 또 하나는 분열. 예, 그 악마를 지칭하는 그 라틴어가 디아볼루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루스. 네. 예, 뭐 디아블로라고 하는 스페인 네, 말이죠. 네, 예, 네. 데블이라고도 하고. 디아볼루스는 디아라는 말은 접두사인데 하나였던 걸 갈라놓는 걸 네, 디아라고 해요. 그 디아플라그마 하면 이제 횡격막을 디아플라그마하고, 디아스포라 하면 이제 유대인들 갈라진 공동체.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럼 디아볼루스는 뭐냐?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분열의 정치.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 함께 다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이 사회를 자꾸 갈라놔요.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까지 일으킬 뻔했던 이런 지금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국 선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우리들이 그걸 보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그 감수성 안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출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시국 미사이기도 하고 시국 선언이기도 했던 거죠. 대통령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야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 여론조사 보면 있다고 나오니까요. 네. 뭐 극소수도 아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분열에 대해서 어떤 분이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네. 당적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네, 그렇죠. 그런데 기업 중심의 정책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보수 진영이니까 이런 거 네. 펼쳐가는 건 좋은데 2년 반 동안 노동자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인데 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 이제 분열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교와 정치, 천주교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예.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 뭐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까지 포용하려는 게 예수님의 정신 아닌가요? 이게 이 대목에서 네. 악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네. 악함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배격하셔요. 악함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망치는 것들. 그 악함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는데 네. 약함,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네. 그 약함은 한없이 정말 끌어안아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모습 안에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나약함에 대해서는 끌어안아요. 그렇지만 그 악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 일당들도 지금 내란 수개면서 또 공동 정범들도 있죠. 그 약함을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저들도 처단하자 이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는 거고 하지만 그들이 끼친 해악들 이건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해악들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병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 악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악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철저하게 심판해야 돼요. 하지만 약함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처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주관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처벌을 얘기합니다. 마땅한 처벌.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이 돼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함에 대해서는 또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끌어안아주는 이 두 가지 균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려 버리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윤석열과 일당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또 어떡하면 사면 복권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엄정하게 처벌해야 엄정하게 한다. 처벌해야죠. 네. 악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힘이 세고 가진 게 많아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거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기본적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고. 근데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간다는 거. 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어제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것은 이제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끼친 해악들, 그 피해자들, 사실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허물어야 돼요.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을 일단 비워야 됩니다. 비운 다음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되는 거지. 그냥 남겨놓고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걸 채운다 한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대사 안에서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일 매국의 잔재가 자리하게 됐는가라고 보면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유로
예. 그러니까 그 친일의 잔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땅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주도권을 쥐고 오늘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려면 허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깨끗하게 비워내고 다시 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 노력들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세운다는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거듭된 이런 또 뭐 전두환이라는 세월을 겪었지만 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냥 뭐 용서하자 뭐 품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함과 약함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네. 된다는 거. 예, 약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처벌하되 그 뭐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 그것도 이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천주교식 해결 방법이다.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옥에 가두면요, 운동도 시켜주죠, 하루 세끼 밥도 잘 먹여주죠, 술도 끊게 해주죠.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나약함, 완전 심신미약 상태죠. 그래서 일단 김건희로부터 떨어뜨려 주고, 예, 지금 가스라이팅 뭐 제대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악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이상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가 끼친 해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개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네. 예수님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근데 그 사람 이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네. 너희들이 중에서 죄가 있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약함을 보호해 줘요. 니들도 다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약함을 하지만 그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 안에서는요, 이 악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네. 약함을 끌어안는 십자가도요, 십자가 두 개의 축으로 돼 있죠. 그 안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과 모든 걸 내어주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모든 걸 내어줍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1.1획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적 자존심인데 악함과 타협할 수 없어요. 예, 우리들을 정말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네. 절대로 그런 티끌만한 악함도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자존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들이 이제 선포하는 그 복음 메시지 안에 이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시민님 말씀 듣고 있으니 좀 빨려드는 듯한 강론 말씀 재밌으시는데. 그 전에 교구에 계시기 전에는 그러면 일반 성당의 주일 신부님으로 예. 대전 교구에서 대전 충남, 대전 교구에서요. 신도분들이 예. 강론 시간에 되게 재밌어 하셨겠네요. 예, 재밌어 하시는 신도분들 계시고, 네.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왜냐면. 그때도 정치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이사야 예언서 얘기를 보면, 구원의 형태를 뭐라고 이제 비유로 표현하냐면, 예언자가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져서 채워져서 평지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이 깊이 패인 골짜기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골짜기가 괜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산과 언덕을 깎아서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손해보는 거니까. 사실 복음을 선포하고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왜냐면 그걸 내놓아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듣기 좋은 식의 강론은 가장 안 좋은 강론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가난한 사람의 우선적 선택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이 다 같지 않아요. 그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부터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선순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 쪽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고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을 하고, 교회 메시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정말로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섞여 있다. 그러면 좋을 리가 없죠. 마음속으로 저거 이제 체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인 거죠. 각오하고 그냥 강론 말씀하신다. 서민이나 약자나 이런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 위주의 강론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해요. 천주교의 공식 명칭이 가톨릭. 네. 가톨릭은 라틴어로 보편적이다라는 뜻인데 우리 진리의 보편성도 얘기하지만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두 잘 살자입니다. 모두 잘 살자. 근데 모두 잘 살려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여기 산과 언덕이 있으면 좀 깎아서 골짜기를 메꿔주는 방식으로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뭐 그것이 이제 불편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들이 어느 쪽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일관되게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듣기 좋은 소리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말씀인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특히 저는 신을 비단 천주교가 아니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 더욱더 정치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신을 섬기는 사제분들은 더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입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 주임 신부님이 맨날 하면 화나고 짜증나고 삐지잖아요. 사람 마음은 저도 그렇고요. 네. 그 신도분들이 냉담해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성당으로 다른 동네 성당으로 미사를 가거나 그 신부님 눈엔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보이질 않습니다. 아, 보이죠. 왜냐면 그럼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네. 다른 분당 갈 거라고 하시는 어떤 어르신은 참된 평화가 더 강력한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눠 먹는 밥, 술 뭐 이렇게 함께 잘 나눠 먹는 그 모습에서 평화가 오는 거다. 네. 사실 평화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평평할 평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쓰는데 화할 화자는 벼 화자 옆에 입구자를 써요. 네. 모두가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그 인민군 장교가 그 촌장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의 용두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촌장 어르신이 볼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잘 먹여야지요. 예. 사실 평화는 함께 남과 북이 함께 나눠 먹고 함께 교류하고 이게 사실 평화거든요. 강력한 무기, 뭐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여기에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강력한 무기에서 오는 평화를 그걸 선택하면 안 되고 함께 오손도손 나눠 먹는 그런 사랑에서 오는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나오시면서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또 강력한 뭐 이 무기를 이제 거기서 오는 평화를 지지하는 분인데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나 땀문당 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 그분당은 무슨 죄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분당 그냥 계속 다니시고 제가 이 어르신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더 쉽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네. 안 가시고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뭐 겉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또 때로는 또 뭐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도 하시는데 그러면 잘 또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일부러 안 나오신 분들 뭐 계시긴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나오신 분 계시고 또 그러면서 또 변화도 되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네. 예. 항상 그 어떤 사회 문제, 뭐 경제 문제도 포함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또 남북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때 내가 이런 말을 신도분들에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건가? 늘 반추해 보시겠어요. 삶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좀 꺼려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면 사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지만 뭔가를 많이 가진 입장에서는 좀 뭔가 함께 나누고 살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편한데 불편한 소리를 계속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께 어떤 감수성을 심어드리냐면 내 주머니에 하나라도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자꾸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들이 사실 잊고 사는데 우리 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더 많이 챙겨서 저 사람 못까지 챙겨서 느끼는 어떤 그 뿌듯함보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가진 걸 정말 저 사람과 나누는,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누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양심 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 이거 잊고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얻는 데서 그냥 우리가 얻는다는 거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저 사람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도 그동안 어떻게 추구해 왔냐면 저 사람의 불행을 바탕으로 한 내 행복, 저 사람의 배고픔을 바탕으로 한 내 배부름, 네. 이런 것들 안에서 성취감을 얻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기쁨,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그런 것에서 기쁨을 얻어온 사람들은 불편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뭐 불편한 강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진짜 행복은 이 사람의 불행을 바탕으로 한 행복이 아니다. 진짜 배부름은 이 사람의 것까지 내가 가져서, 이 사람은 배고프고 그것까지 내가 가져서 오는 배부름이 아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진정한 풍요는 내가 사실 나 혼자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네. 이 사람 굶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걸 기꺼이 이 사람과 나누는, 거기서 오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경쟁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네. 잊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감성을 알려줘요. 이게 사실 진짜 복음 선포 안에서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행복이 뭔지를 잊어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사실 어머니가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이 먹는 걸 보면 행복해해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좁은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 사람도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좀 같이 보자. 그리고 우리 함께 살자. 예. 사람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지하 벙커에 들어가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되찾는 거예요. 네. 이것이 또 선포한 메시지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경제 3프로TV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 저는 몰랐는데요. 네. 이번에 모르셨어요? 예, 연락 네. 받고. 근데 제가 저기 우리 후배 신부님이 네. 3프로TV 나간다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대단한 프로 나가냐고 아유. 막 그러면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했더니 저 3프로TV 몰랐다고 엄청 뭐라고 저를 책망해왔고요. 저희 경제 채널이잖아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신 예. 그 나누는 것이 더, 하나를 나누는 것이 두 개로 돌아오는 게 사실은 경제에서도 매우, 시장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론이단 말이죠. 신부님 예.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10개 갖고 있고 저 사람이 1개 갖고 있는데 또는 1개도 없는데 내가 1개나 2개 주면 저 사람이 그걸로 소비할 수 있으니까 소비하면 누군가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이렇게 커가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경제에서도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이 경제란 말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네. 역사 안에서 구원의 방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경제라고 하는 게. 네.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원칙 중에 이제 최소 비용의 최대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최소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인생 100년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뭐 이런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경제 원리와 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경제 안에서는 일단 이런 효과가 눈으로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네. 하나를 투자하면 2개를 얻거나 숫자로 눈에 드러나죠. 보여야 돼요. 그런데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경제 안에는 시간과 이런 시간적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효과가 지금 드러나야 하거나 뭔가 계획된 그 시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계획된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더 큰 시간 안에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는 자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작용합니다. 세상의 경제는요, 당위성보다 가능성을 보고 효율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의 경제는 당위성을, 왜냐면 가능성과 효율성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내 세대에 나올지 내 자식들 세대에 나올지 몰라요. 네. 근데 나는 오늘 씨앗을 심고 나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 왜냐면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이게 당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위성은 우리 양심 안에 들어있는 이 장치거든요. 들어있는 감수성.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맛보지 않아도 내가 내 후손들 언젠가는 맛보겠지라고.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쳤는데 그 당위성을 움직이셨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왜냐면 당장 내일 해방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야 하니까. 우리가 세월호 3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구조 작업을 한 3달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3달이면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살 네, 수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위성이에요. 그래야 하니까. 유품 하나라도 건져서 가족의 품으로, 유가족들의 품으로 보내려고. 이게 사람들의 도리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집회라는 것을 92년인가부터 계속 해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근데 그렇게 이 수요 집회를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몸짓들이 그 할머니들께 조그마한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인간된 도리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사실 하느님의 경제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결과를 자꾸 눈으로 당장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에 맡겨드리고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당위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무리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갈등이 심합니다. 예. 이게 개량은 잘 안 되지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만 해도 이제 서로 같이 밥도 못 먹는 사회가 됐고 예. 비단 우리 일상에서도 뭐 회사 안에서 어디 뭐 가족들 안에서도 심지어 예. 정치 이야기 꺼내면 안 된다 그러고 네. 이 갈등의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우리 사회에 해줬을까요? 또는 신부님이 이 갈등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비단 신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전에 프란시스 교황님이 오셔서 세월호 네. 유가족들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당신 옷에 노란 리본 달았을 네, 때 네. 누군가 그걸 띠라고 거기 여기서 또 그렇게 보면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 할 때 하신 말씀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정쟁이다라고 하는데 뭐라도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자 하지만 네. 지금 이 혼란은 필요한 혼란이고 이건 정의의 문제지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황희정승 일화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싸우길래 첫 번째 종한테 들었더니 네 말도 맞다. 두 번째 종한테 들었더니 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그럼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으면 뭐가 맞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부인 말도 맞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황희정승 그분은 그분의 처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정승이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중립을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 귀 기울이고 이번에 항공기 참사가 일어났는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는 모습들 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갖는 모습인 거죠. 가장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 이 모습이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 중립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위원장이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